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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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모스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9절부터 15절 그리고 2장 1절 6절이죠. 오늘 제목은 관용입니다. 관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금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대만의 분을 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리리라.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외에 너무나 악하게 만행을 저지른 일, 대만, 두로, 대만,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서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암몬이 나옵니다. 두로, 대만, 암몬. 14절에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효기와 라함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라빠성이 대투되죠.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장 1절이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모압이 나옵니다.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악한 아주 극악적인 부분들이 지적이 됩니다. 에이미추와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 나와 있는 신문에 소개된 글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줄거리는 고대 페르시아, 로마, 당나라, 몽골,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가장 크고 강대한 국가들도 관용을 잃어버리면 올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 큰 나라, 큰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큰 나라가 땅이 아무리 넓고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관대하고 양순한 국민이어야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못한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만다.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무리 나라가 크고 개인이나 민족이 크고 잘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어서 포용하고 이해심이 많고 관용의 폭이 넓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기업도 국가도 개인도 잘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하고 참을성 있고 온유하고 순하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지혜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17절에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지혜일까? 슬기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가 될까? 지혜는 머리가 좋고 아니고 지혜로운 삶은 관용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온유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포용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강대국이 멸망한 이유는 놀라운 고대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로마 시대 이전의 세계 강대국들은 성경에 거의 다 나오는데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들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하고 정책이 잔인하여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그런 권력과 국가는 오래갈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몇 개 국가를 소개하는데 아모스 1장 9절부터 지금 좀 아까 제가 쭉 읽으면서 왔죠. 짧은 곳에 여러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는지 설명되어 있었죠. 너무 악한 그런 행포 때문이다.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과 함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두로에 대한 심판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붙였습니다. 1장 9절이죠. 예,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든 싸움이든 그 사람이 어떤 비공식적인 국제적인 룰이 있죠. 그런데 이 두로는 번영하던 항구 도시였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전쟁을 해서 사로잡은 포로를 남의 나라에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을 사귀다가 싫다고 헤어지는 것도 예, 아주 엄청난 일인데 율라톤에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신문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하죠. 이런 것은 정말 나쁘죠. 자기가 사귀었던 애인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는 것도 그냥 막 이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는 그 이기는 자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겨야지 사로잡은 포로를 또 팔아먹는 이런 것은 아주 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나라가 될 수 없고 복받을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두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보내서 두로의 궁궐들을 모두 사르죠. 10절에 보면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을 또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예, 노가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예, 11절입니다. 에돔은 아주 극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도망을 치면 봐주고 항복을 하면 살려줘야 할 텐데 도망을 쳐도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잔인하게 잡아 죽이자. 너희 나라는 안 된다. 에돔은 너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조폭들도 싸움을 하다 지게 되면 거기 숙이면은 예, 결국은 봐주죠. 예. 소싸움에도 보면 소도 예, 돌아서면 봐주고 예, 어떤 룰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예, 그렇죠. 사람이 졌다나 이제 항복한다 하면 운동 경기 할 때도 보면 잘 모르겠지만 씨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바닥을 이렇게 매트를 친다든지 항복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 예, 멈추죠.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그 사람을 아주 해치는 것 그것은 못 쓴다는 거죠. 악하다는 겁니다. 암몬은 왜 망하게 하셨는가? 예, 1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너희들은 잔인하다. 노약자와 임산부는 또한 봐줘야 하는데 아무리 이겼어도 적이라 할지라도 예, 그렇게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가르는 것은 예, 이긴 자로서 강대국으로서 자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공하고 잘 살고 복을 받았으면 그만큼 마음도 넉넉하고 예, 온유해져야 된다. 마지막까지 가는 극악한 방법을 쓰는 너희 나라는 안 된다. 그래서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를 심판하시죠. 모압을 버린 이유는 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한 아모스 2장 1절이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로, 대만, 암몬 그리고 모압 네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 나라 임금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뼈를 갈아서 횟가루를 만들었다. 악하다죠. 악하다 합니다. 아무리 적이라 하지만 사람이 지면 불쌍히 여겨야 한다.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구원에 대한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강대국의 버림을 받고 강한 권력을 갖고 부유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잔인하고 비인격적이고 예, 너무 관용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죠. 바벨론도 주전 626년에서 539년까지 있다가 망했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너무 잔인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계를 지배했으면 너희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죠. 바벨론 왕이 임금의 눈을 빼고 그 시드기야 아들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가족들 그 앞에서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로 애굽은 잔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는 봐줬다라는 거죠.
애굽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그 민족이 그렇게 잔인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너희는 잔인했다. 아수르도 잔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가 악랄하게 불태우고 없애고 사로잡아가고 전쟁에 이기면 사람을 가죽을 벗겨 죽이고 사람을 참기 찔러서 어묵꼬치처럼 꿰가지고 세워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너 잔인한 아수르는 안 된다. 지상에 너희 같은 나라는 복받아서 세계를 지배할 자격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데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관대해야지 세계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관용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관용하면 이렇게 잘 된다. 오늘 관용에 대해서 아모스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로와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